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가 영적 생명력을 얻는 그러한 생명의 진원지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존재했었던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그 모든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세대의 가치관 또 이 세속적인 세계관들과 싸우면서 그 거룩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순결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의 그런 어떤 분열, 이와 같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분열과 갈등 그리고 문제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 이 초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됐었던 그러한 전투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었던 교회 역시도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많은 계시를 받고 심지어는 3층천에 갔다 왔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개척했었던 교회고 또 친히 그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이 계시로 받은 그 말씀들을 이제 가르쳤었던 그러한 교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뭐 에베소, 고린도, 이제 이와 같은 교회들인데, 근데 우리가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보냈었던 서신서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교회들조차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분열과 반목과 또 간음, 다툼, 의심, 기타의 하여튼 많은 문제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개척했었던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바로 이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그레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디도서의 장소적 배경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레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이 그레데 교회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이 그레데라는 곳은 복음을 전파하기 쉬운 그런 지역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그레데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그레데라는 곳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탐욕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곳이 바로 그레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이 그레데는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과 서쪽에 그런 어떤 무역의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중심지였고요. 또 굉장히 아주 값비싼 그런 물품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물질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비우스라는 이 사람이 그레데인들을 굉장히 탐욕이 많고 또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부를 사랑했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실제 우리 또 역사의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그레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역시 이 그레데라는 곳은 굉장히 독특하고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고대 에게라는 그 문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대 문명인데 이 문명은 그 나중에 그 그리스 문화에도 큰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제 중요한 그 문명이었는데, 이 문명이 어디서 발달했냐? 바로 이 그레데,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는 크레타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그레데로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종교도 이제 그때부터 발달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근간이 되었었던 뭐 제우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그레데 문명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이 꽃피우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토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가인 요제푸스에 의하면 이 그레데 섬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이제 해를 끼친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은 곳,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뭐 그것이 중요하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유대주의,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주의적인 것을 이제 지켜내는 것,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고 개척한 그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그러한 교회들이었죠.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야, 니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유대 절기들 그런 것들 다 지켜야 되고 유대 율법을 따라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러한 허탄한 그런 어떤 유대주의적인 이야기들, 신화들, 족보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구원, 어떤 생명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그 사람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을 전했었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당시의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특별히 그레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 유대주의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바로 유대교적인 생각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이 바울이 디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되는 이 감독들을 세움에 있어서 이제 그 조건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9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끝까지 고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이렇게 필요한 때는 출교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감독들, 오늘날의 그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현대 교회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죄악과 반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또 그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팽배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늘 거룩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항상 돌아보면서 비진리, 이 세속적인 생각들과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세속적인 세계관들, 그 문제들, 사상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는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레데 교회와 오늘날 2024년도 우리 LA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물질과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 진리와 완전히 대비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사상으로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우선이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세속적 생각과 세계관이 바로 교회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특별히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생각들과 세계관들이 횡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잘못된 사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면 그것은 사실 반박을 하기 쉬웠는데 문제가 좀 덜 심했을 텐데 문제는 교회 내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도 이와 같은 사상들이 은밀하게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저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러한 모임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된다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사실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와 같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세속적 세계관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가짜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짜를 분별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잘 아는 것입니다. 진짜에 집중하는 것이죠. 바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특별히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날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서든 고난의 문제를 회피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분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됐을 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심지어 주일까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 가난 가운데서도 그 넘치는 그 풍성함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면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슬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혹은 아니면 방탕함 가운데 술 취함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고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로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 또 풍성함과 소망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바로 이 진리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 전파를 하는 이 잘못된 비진리들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우리의 생각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그런 생각들, 세계관들, 가치관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모임 가운데 혹은 다락방 모임 가운데 분명히 성경과 다른 이 세대가 말을 하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할 때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주를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을 따져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지 다른지 다르다면 어디서 다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이 교회가 빠지게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ANC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다락방이 우리의 모든 모임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세속적인 이 세대의 이 허탄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레데 교인들이 처해 있었던 이 비진리 반복음적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린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어떤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다락방이
혹시 이 세상의 이 세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하나님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함으로써 그런 것들로부터 빠져나오고 하나님 그와 같은 어떤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ANC 교회 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좀 옆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